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소서.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는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여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가면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도와주심만을 그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천국을 찾는 천국에 관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이었고
한 명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른이었고 어린아이 같이 못했습니다. 그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그도 영생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다 보니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이 부분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다라고 다른 병행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있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랍비들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구약이 율법이고 율법 중에 10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10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물론 중요하지만 율법 가운데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 10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진 않는지,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행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온전하게 하소서.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그 청년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었는데도 아직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걸로는 내가 구원을 못 받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율법은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취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게 하려고 주님께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게 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신함하며 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았고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순교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 소유, 내 생활, 내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자기 부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재물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울러매고 주님을 따르자면 온전하지 못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뒤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는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할 때 사단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작은 틈으로 생각을 넣어주고 무너뜨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온전하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쫓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온전함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명령을 가로막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과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함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 가운데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을 더욱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때묻고 순수하지 못했던 그 믿음들이 다시 기경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순수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신 뜻만을 이루어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